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하나님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여전히 흉흉하지만 변함없이 따뜻한 봄 기운이 온 땅에 가득 내려앉는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뜻한 햇볕으로 얼어붙었던 땅을 풀어주심과 같이 코로나19로 인해 얼어붙은 이 땅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냉랭한 가슴도 녹여 주시옵소서. 또한 따뜻한 바람으로 대지를 만져주심과 같이 이 시간 메마르고 황폐해져 있는 우리의 마음도 성령의 바람으로 부드럽게 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무너져 내린 일상으로 인해 무기력해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다드림 예배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비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송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 온전히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러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고 저희 거룩한 마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연습도 성령을 해주시고 모든 것을 주 안에서 이루와 순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복의 권능이 펴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심의 은혜를 힘있게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저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고 그 말씀 힘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낙함을 어제 주께 맡깁니다. 주님의 낙함을 우리에게 당해 주시고 음악을 살아가신 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노래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함께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들으신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22절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24장 함께 부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마중 예령 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 보내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 있는 대로 제17차 특세는 일단 23일까지 미루게 된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절기 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우리 또 다음 주까지 좀 더 시간을 연장하는데요. 조금 좀 주춤거리고 있는데 더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위생관리도 철저히 다 하셔서 어려운 때가 또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하기 바랍니다. 119 기도운동 계속해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고요. 점심 식사 제공되지 않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 세례받기 원하는 교우는 다음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구에 신청서 준비되어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교육이 다음 주일부터 2주 동안 3부 예배 후에 찬양대 석에서 있겠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교회 소식 및 온라인 예배 올리고 있으니까요. 일과나 업무 중 알림이 불편한 교우들은 나가지는 마시고 알림을 꺼주셔서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모임의 사회가 안내 교우 동정 살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김종찬 성도님, 이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손녀 니나 생일맞이 감사로 드렸습니다. 또 백남 준주사님, 임정리 집사님 가정 이사하시게 된 거 알려드립니다. 이 예배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신약 55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가 아멘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 향한 나의 사랑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주의 음성만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삶이 온통 멈춰버린 듯한 가운데 맞이한 2020년 3월의 세 번째 주일, 교회 절기로 말하면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의미 잘 아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저 베들레헴 말구유 위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공생애를 감당하셨던 예수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당부합니다. 요즘 세상이 온통 코로나로 들끓고 있지만 그리고 적어도 이 절기만큼은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마주물 예람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세상살이가 여러 모양으로 버거운 게 맞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별된 시간을 통해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개인적으로 듣는 2020년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생각 때문에 저는 3월 첫 주일부터 예수의 흔적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는 중입니다. 왠지 아시죠? 예수의 흔적, 이것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 묵상해야 할 주제 중에서도 가장 으뜸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전했던 말씀 떠올려 주십시오. 지난 주일까지 전했던 말씀은 본격적인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사건과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말입니다. 여기에 예수의 흔적들이 있지요. 세례의 흔적,
예수의 흔적입니다. 전투의 흔적 또한 예수의 흔적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일어났던 몇몇 사건들을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요. 거기서 우리 안에 지금 새겨져 있는 예수의 흔적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부르심의 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간략하게 살펴볼까요? 이 말씀의 내용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인 레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제 마태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이 한 사람을 부르신 사건입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나름 알고 있을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이제 세무 공무원 아닙니까? 오늘날에는 이 직업이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시의 세리라는 직업은 결코 좋은 직업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왜입니까? 유대 나라를 식민지로 삼은 로마 정부의 수종 노릇을 하며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를 떠올리면 이런 유형의 사람들 이 땅에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겉으로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절 맺지만 뒤에 가면 죽일 놈 이렇게 욕을 해댔던 대상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유대 사회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서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 죄인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을 세상이 이미 손가락질하며 죄인이라는 거대한 낙인을 찍어버린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이 부르심이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면서 본문 안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13절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서로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오늘 봉독했던 말씀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자주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는 무리입니다. 한 사람이 아닌 한 덩어리로 이렇게 묶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는, 쓸려다니는 한 무리가 첫 번째 부류로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지극히 개인적인 부르심을 받고 있는 사람인 레위, 곧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이 무리와는 구별된 주님의 주목을 받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읽어보면 이러한 유형의 기록들을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의 본문인 마가복음 2장 한참 올라가셔서 1절 이하를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주님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모인 많은 사람들, 곧 무리들과 병상에 누워 꼼짝도 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 이렇게 두 부류가 대조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 이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속에도 호기심과 궁금증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큰 무리가 등장하고요. 그 무리들 속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 정말이지만 힘겹게 아주 힘겹게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혈루증 여인 한 사람이 또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찾고 묵상하다 보니 이 말씀들 때문에 제 안에 자리 잡게 된 매우 중요한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군중의식을 극복하고 리더의식을 소유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이 리더라는 단어가 더는 낯선 단어가 아니게 됐다는 거 아시죠? 2020년도 창립 9주년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로서는 여기에 서 있는 목사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리더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을 중요한 비전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던 때부터 기도하기에 이렇게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못이라는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이 이렇게 쭉 펼쳐집니다. 물론 눈을 뜨면 아직도 모든 게 과정에 있는 것들이 많지요. 하지만 또 눈을 감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하나둘 눈앞에서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이 목사만의 비전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모든 맞음을 예한 가족들이 함께 붙잡는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에 품게 하신 이 거룩한 꿈을 꿈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 군중의식, 무리져 다니는 그 의식을 극복하고 리더의식,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의 의식을 소유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을 기회에 다시금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동안 리더십에 관한 연구와 강연을 주도해온 이 미국의 존 맥스웰 목사님은 그의 책 열매 맺는 지도자에서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 리더십을 설명합니다. 맥스웰 목사님은 리더십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에 비유하면서 고무줄을 닮으라 이렇게 역설합니다. 고무줄이 크기, 색깔, 모양이 다 다르거든요. 하지만 거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고무줄이든지 간에 잘 늘어나야 쓸모가 있다. 바로 이것입니다. 100번 생각해도 맞는 말이죠. 무늬는 고무줄인데 이 도무지 늘어나지 않는다? 그건 쓰레기통에 버리게 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성, 달란트, 은사, 생김새, 성향 다 등등 이 모든 게 제각기각 다를지라도 고무줄처럼 잘 늘어날 때 저와 여러분도 유용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또한 우리의 지도자적인 역량 가운데서 이렇게 늘어나지 못한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한 효율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레오나르도 라벤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럽을 여행하던 중에 어떤 마을에 들어갔어요. 동행하던 여행자 중에 한 사람이 그 마을 노인을 만난 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노인장, 이 마을에는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이 마을 출신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없냐? 이런 질문인데 그때 이 노인이 아주 의미심장한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그저 갓난 아이들만 태어났을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 주었어요. 의미 있는 대답이에요. 그렇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무엇이든 이렇게 성취해낸 사람들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한껏 자신의 인생을 내뻗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명심하십시오. 결코 기성품 인생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히 성공을 위해서 갖춰져서 출생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응애하면서 태어날 때부터 너는 성공 인생, 너는 실패 인생 이렇게 규정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이룬 사람은 누구나, 혹은 정상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또한 효율적인 삶을 살아낸 사람은 누구나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값비싼, 동시에 가장 흔한 실수가 뭐냐? 이 성공이라는 것을, 또 살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소수 천재들만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신비한 그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은, 혹은 뭔가를 이룬다는 것은 인생의 갖은 도전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쭉 내뻗어서 자신을 늘어나게 할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는 도전을 피해서 잔뜩 움츠러들 때 생기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둬야 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위대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의 출생은 모두에게 공평한 사건이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앉아서 리더의식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건 마땅한 일이에요. 믿음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길 이유가 없습니다. 또 누군가의 것이지 나는 아니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끌려다니는 인생 살려 합니까? 언제까지 남이 떠먹어주는 것만 먹고 있을 것입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사람을 군중의식의 소유자 이렇게 부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마주물 일한 가족 여러분, 마주물 일한 교회 담임 목사인 저는 코로나19로 인해 부득불 우리의 삶이 잔뜩 움츠러든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그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을 새로운 원년으로 삼아 앞으로는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잘 이끌고 다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군중의식에 빠져서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식을 회복하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리더의식과 군중의식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까요? 분명한 것은 이 둘이 결코 한 자리에 놓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섬기면서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물론이고 작은 물건 하나까지 다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 자기 건물을 가지지 못한 상가에 있지만 교회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교회와 관련해서 하나라도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은데요, 이들이 바로 리더의식의 소유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는 교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저 중계동, 그 중에서도 유명한 데가 은행 사거리잖아요. 그 인근에 가보면 상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섬겼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사역하던 중에 그때 이제 상가에 있던 교회가 이제 땅을 사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일을 경험하게 됐어요. 지금이야 이제 그 지역에서 든든하게 자리 잡은 교회가 됐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단 총회장도 몇 해 전에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과 전임 전도사 둘이 이제 풀타임 사역자였는데요. 아침에 딱 출근하면 양복 벗고 추리닝 갈아입었어요. 건축 현장의 작부처럼 이 일 저 일 가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등짐도 져봤고 망치질, 삽질 등등 이 건축 현장에서 하는 일들 도우면서 하루하루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신방 갑시다. 그러면 또 얼른 또 씻고 양복 갈아입고 그리고 다시 또 신방을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지하 공사장이 이렇게 콘크리트 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전에 이렇게 살피기 위해서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두세 계단 남았으니까 폴짝 뛰었는데 그때 밑바닥에 못이 딱 있어가지고 고피에 발이 콕 찍혀가지고 쑥 올라왔어요. 저도 깜짝 놀랐지만 목사님 주변 사람들 다 놀래가지고 그때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거구나 진짜 온몸으로 경험해 본 거죠. 파상풍 걸린다고 얼른 데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춰주고 주사 맞고 아무튼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 일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비록 전도사라는 직분이었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기쁨은 꽤 대단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교회 앞을 지나다 보면 그때 일들이 이렇게 문득문득 떠올라서 혼자 웃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 교회 이제 본당 전면 강단 좌우에는 헬라어로 알파벳으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이제 두 개의 글씨가 강단에 써져 있었어요. 이건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자, 그 글자의 디자인 누가 했을까요? 모르시겠어요? 제가 했죠.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담임 목사님께서 벽돌공들에게 빨간 벽돌 교회였는데 이 벽돌로 그 글자를 넣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벽돌공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는 말이 나는 알지도 못하는 글자를 뭘 쓰라고 자꾸 목사님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전들 벽돌 제가 쌓아봤나요? 고민하다가 문구점에 가고 큰 모는 종이를 샀어요. 그리고 벽돌 사이즈를 비율로 생각하면서 그걸로 이렇게 이제 글자를 만들어서 이제 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것을 놓고는 그대로 이제 벽돌로 이렇게 글을 써가지고 알파 오메가를 써 놓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조금 크기가 좀 다르더라고요. 실패작이지 실패작.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글자를 쓰는 일에 작지만 내가 쓰임받은 것이 기뻐서 한동안은 그 글씨를 볼 때마다 괜히 가슴이 뛰곤 했어요. 그 뒤로 이제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그 교회가 부흥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바람에 그 글자가 이제는 사라지고 제 머릿속에만 남았어요. 그래도 그때 그 시절이 여전히 제 안에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경우 아직은 이런 정도의 사연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열람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구석구석에서 애쓰고 헌신하는 성도들,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가며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성도들, 그런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은 결코 군중의식의 소유자들이 아니지요. 그런 생각을 훌쩍 뛰어넘어 리더의식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리더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그 역할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죠. 물론 그 일이 쉽지만은 않아요. 힘듭니다. 지칠 때도 있습니다. 버거움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리더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격할 줄 아는 사람이죠. 나아가서 자신의 리더십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부르심의 흔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그저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잘 보세요. 어찌 하다 보니 레위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 다시금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기억하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아니, 이것이 2000년 전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저 레위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한낱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인생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저 바깥 세상을 향해 포효하는 인생이 되길 원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꼭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전보다 더 막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교회 안팎에서 영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볼까요? 주님의 주목을 받아 부르심을 받은 레위, 그는 이 일을 매우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 증거가 본문 15절에 잘 기록되어 있지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아멘. 주님으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레위,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위해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신의 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함께 잔치를 즐겼는데요.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레위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이 죄인의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틀림없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그 집에 올 때 어떤 사람들이 오겠어요? 어쨌든 유유상종이라고 이제 비슷한 사람들, 레위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종교 지도자들 가만히 있을 리 만무합니다. 곧바로 예수님을 비난하기 시작하지요.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이것이 그들의 비난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비난에 대한 주님의 대답 무엇입니까? 본문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지물리란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한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걸 기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나는 건강해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들은 하나같이 병들어 골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육신이 혹은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인간의 의에 사로잡혀 안하무인격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꺼리지 않았습니다. 설사 비난의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 해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 만나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밖에 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다름 아닌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타는 갈망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자신들의 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외침 뭔지 짐작하실 수 있지요? 예수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그들이 주님을 갈망하는데 어떻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들을 주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 정답과 관련해서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비밀 2가지만 딱 말씀드리려고 해요. 잘 들으세요. 이 시간에 김진철 목사가 말씀드리고 싶어하는 중요한 이 첫 번째 영적인 비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무지무지 약하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 하면 매우 권위적이고 세상을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이게 틀리지는 않아요.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크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무엇보다 심판주로 생각하는 것, 피조물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것이 다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정말로 마음이 약하신 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그 진노를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냥 끝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 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생난리를 피우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진노 정도가 아니라 대로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싹쓸이하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운 민족을 세워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건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아주 알찬 제안이에요. 자신이 이제 한 민족의 시조가 될 수 있는 너무나도 근사하고 아주 그럴싸한 제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런 근사함이나 또한 그럴싸함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당장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됐다, 일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쓸이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금방 하나님의 말투가 바뀝니다. 조금 전에 그 대로 하셨던 그 모습이 아니라 마음이 상한 모세를 지극히 염려하시는 하나님의 말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쓸이할 계획을 아예 접어버립니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해 하면,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면 하나님은 그 앞에서 꼼짝도 못하는, 그렇게 마음이 약하신 분이시다. 맞지요?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후 이 비밀을 꼭 간직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귀를 기울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눈먼 분이시다. 그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가니까 사랑 누가 말했나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는데요, 사랑에 관해 말씀하신 분 가운데 으뜸을 꼽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단연 1등입니다. 우리가 종종 죽도록 사랑합니다 이런 대사 혹은 이런 유행가 가사를 보거나 들을 때가 있는데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말은 그저 바람일 뿐이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거죠. 그런데 정말로 죽도록 사랑하신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군지 아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 인생들을,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 앉은 저와 여러분을 진정으로 죽도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먼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매년 우리가 사순절이라는 교회의 절기를 지키는 이유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증거를 하나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두란노송에서 나온 기적의 $100라는 두껍지도 않은 책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이고 종종 선물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회가 되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읽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이 책에 실린 실화 하나, 언젠가 제가 특세 때 오신 분들에게는 한번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한 남자가 아내와 함께 고향 교회에서 저녁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명절 같으면 고향에 가셔서 예배 드리는 일들 있잖아요. 오랜만에 모교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한마디로 참 좋았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 중에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도 크고 명확한 주님의 음성이 이 남자에게 들려온 거예요. 통로 가운데로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아하, 아주 황당한 일이지요. 깜짝 놀란 이 사람이 혹시 자기 외에 다른 사람도 그 음성을 들었나 해서 주위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조용히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엉뚱한 상상을 했나 이렇게 생각했지요.
그런데 곧바로 다시 음성이 들려옵니다. 통로 한가운데로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바로 여기서 지금 당장 하라는 말씀이세요? 에이, 주님 설마 아니겠지요. 제가 창피를 당할 뿐만 아니라 제 아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하고는 이제 못 들은 척 하는데 또 들리는 거죠. 통로 가운데로 나가서 팔굽혀펴기를 10번 하거라. 여기에 있는 목사도 그렇고요. 또 여러분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유형의 경험 해본 분들 있을 겁니다. 오늘 주보 칼럼에도 소개했는데요.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보이는 강단 위에 있는 화분 2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증거예요. 저는 일면식도 없는 다른 교회, 그것도 우리 지역도 아니에요. 저 창동에 있는 한 교회를 섬기는 권사님에게 감동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이 화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놓여있게 된 거예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한다는 거, 그거야말로 불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남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거부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결심했어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통로 한가운데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말고 사람이 일어나서 탁 나오니까 얼마나 어리둥절해야 하겠어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들은 음성 그대로 엎드려서 팔굽혀펴기 10번을 한 다음에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하지만 그를 쳐다보는 아내의 얼굴에는 당혹감이 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면서 아내에게 나중에 설명해야지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아내가 자기 말을 믿어줄지 그건 장담이 안 됐던 거죠.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내의 부축을 받은 한 남자가 팔굽혀펴기를 한 이 남자에게 다가왔어요. 자신만만하고 강해 보이는 그 남자가 놀랍게도 울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침묵. 저는 교회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묵. 오늘 정말 교회 오기가 싫었습니다. 눈물을 훔치며 그 남자가 말을 이어갑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과 상처가 있었거든요. 다시 침묵.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증명할 어떤 사건 같은 것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남자 얘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기로 마음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예배 중에 누군가 자진해서 일어나 통로 한가운데로 나와 팔굽혀펴기를 10번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입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하고는 이 팔굽혀펴기를 했던 그 남자의 품에 안겨서 엉엉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그림이 그려지지요? 앞에 일어났던 일, 그 황당하고 이상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 책을 읽다가 이 대목에서 정말 온몸에 소름이 확 돋았어요. 보십시오. 잘 보세요. 이 남자는 하나님을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사랑에 눈먼 우리 하나님, 이 남자를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자신을 시험하는 그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모른 척 하셔도 돼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전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이지 목숨도 내놓을 사람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 이까지 사람 하나, 말도 안 듣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 감히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드는 사람, 이런 사람 정도는 얼마든지 상종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이게 우리 생각이에요. 하지만 이미 사랑에 눈이 먼 하나님, 그 남자를 그냥 불신의 자리에 앉아있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를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라도 자신이 그 남자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 예랑 가족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많이 차고 넘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러니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상하게 짝이 없는 음성 들려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온통 상처있고 멍든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요즘, 생필품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간 저와 여러분에게 여기서 물구나무 서기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쪼그러뜨기 30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 우리도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의 눈이 먼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인들을 부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육신의 병과 영혼의 병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미 눈이 먼 하나님께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 그것뿐이에요.
물불 가리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도록 내어준 거 아닙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다, 이러한 절대 갈망이 있습니까? 이러한 절대 갈망이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문제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에게는 부르심의 흔적이 결코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귀를 온전하게 기울이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이 말씀에 기록된 인생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온 영혼을 다해 인정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주님은 부르심의 흔적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의만 넘치는 것, 그것은 부르심의 흔적을 찾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쳐들 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 전지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거기에 내게 허락하신 부르심의 흔적이 임하는 은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에 명심합시다. 그동안 신앙생활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젠 됐다, 이 정도는 부족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부르심의 흔적이 새겨질 수 없어요.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 세상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더욱 편안하게 여겨지는 사람, 이런 사람 역시 부르심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기뻐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진심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퍽퍽한 가운데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여전히 허물과 죄로 얼룩진 인생이지만 이 사순절의 계절에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부르심의 흔적이라는 예수의 흔적을 아주 또렷하게 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부르심의 흔적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되 보다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르심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예수의 흔적이라는 사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군중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부르심을 받고는 레위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독자로 부르셔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쓰임받는 리더들이 되라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의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아버지, 사람들이 그저 쓸려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리더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이 주님의 교회가 나의 교회임을 기억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지막 예람 가족들 모두가 마지막 예람 교회와 더불어 아름답고 귀한 사연들을 가슴에 품고 한 해 두 해 신앙생활 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와 같은 부르심의 흔적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건강한 자들이 아닙니다. 병든 자들입니다. 육신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도 병들어 있는 연약한 자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할 때 주께서 우리를 들어서 귀하게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영적인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주님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마음 약하신 우리 주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데 눈이 머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뜨겁게 품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퍽퍽한 계절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의 흔적 속에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뱃멸 육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온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절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가운데도 불구하고 귀한 예물 주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쓰여지게 하시며 주님의 거룩한 복음이 전해지는 일을 위해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되 하늘의 복 땅의 복 원천의 복 주시고 저들의 삶의 자리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생활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멈춰버린 듯한 이 상황 속에서 당장 우리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조금씩 진정 가운데 들어가고 있사오니 이번 주간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이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확진자들의 숫자는 줄어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는 증거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우리 마지막 일한 가족들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경제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에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싸우니 모든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 안에 있는 이들의 믿음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지 못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 가는 자녀들과 지방과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이 어려운 때 지켜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의 어려운 현실들 당국자들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 재난 상황 속에서 일을 맡고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들의 수고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하나님 우리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그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함께 힘을 싣고자 합니다. 그 걸음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열방까지 가는 선교사님들도 붙잡아 주시고 저들 있는 그 자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쓰여질 수 있도록 강건함으로 역사해 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19 사태에 아버지 전 세계 대유행이 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주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해결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는데요. 미처 참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 종회에서도 이번 코로나19에서 함께 돕는 일에 종회 사회부가 함께 동참하기로 해서 다음 주에 오시는 대로 입구에서 이렇게 조금 모금해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전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지만 그렇게 이해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에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에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금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여전히 흉흉하고 두렵기까지 한 세상이지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 눈이 먼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 잊지 말고 하나님과 더불어 험한 세상을 향해 걸음을 떼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대신 지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다시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주의 몸된 교회,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과 온 열방 가운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나아가는 과정 속에 그 땅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